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과 세례를 주는 사역이 잠깐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겹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이 세례 주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요한의 사역은 저물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사역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건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이제 묵상하고 지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여기 대부분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과연 세례 받은 사람의 그런 합당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교회 앞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인 죄를 회개했음을 고백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그 본질적인 죄된 본성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세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는 완전히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그 본성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는 이미 세례 요한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에서 고백하는 세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째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잊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또 다른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을, 그 원죄의 개념,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그 원죄를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가 완전히 말끔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실수로 죄짓고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그 죄의 본성,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끗이 완전히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죄된 나는 죽었고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 좋아하고 죄악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 본래는 우리가 이제 간소화
하는 의미에서 이제 물을 장로교에서는 뿌리는 예식을 갖는데, 원래는 이제 침례가 거의 성경적인 예식에 가깝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이 의미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내 삶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대목에서 세례 예식서에,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 세례 예식서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일치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 개인이 개인주의적인,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그냥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를 일치시켜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지역교회에 나를 일치시켜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그 교회에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생각하건대, 온라인으로 설교를 전파를 쏘고 그런 사명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점이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사역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역행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사역이라면, 당신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린 것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쪽에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전혀 세례의 의미에 배치되는 것이고 전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역행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공동체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서로가 없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보살피는 데서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공중 앞에서의 선언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제 만 2세의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데, 이 유아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왜 유아세례를 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연해 드리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서 이 아이는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구약적인 의미를 계승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또 신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이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그 가정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게 될 때에 그 믿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보다 그래도 믿는 부모의 기도로 뒷바라지 받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잠시 잠깐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그런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부모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있다라는 표징으로서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아이다라는 것을 표징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1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스스로 믿음을 입증하고 입교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세례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의식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세례 의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세례를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를 의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면에 오셨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실하게 고백할 때에 물 세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먼저 입대해야 되는 것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데,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려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다른 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고려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고취시키시고 믿음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의 열매가 있고 그 종착점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그맨 중에 송은이 씨, 여러분들 아시죠? 이 송은이 자매의 간증을 잠깐 접해보니까 이 자매가 아주 지독하게 오래전부터 골수 불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들어본 즉 이렇습니다. 이 개그맨 선배 중에 이성미 씨가 있는데, 보니까 이성미 씨가 이 개그맨들을 굉장히 그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참 신실하게 그렇게 믿는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송은이 자매가 이성미 씨의 집에 한번 놀러 갔더니 이성미 씨가 다른 어떤 신앙에 대한 설명을 구차하게 했다라기보다도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복돼 보이더래요. 가정이 저렇게 부모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이 살 수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이상하게 사모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집 주위에 있는 상가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전혀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먼저 예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대요. 한 몇 년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자기의 어머니까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정에서 완전히 우상을 치워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식기도는 하시고 밥은 드십니까? 식기도라도 하시고 밥은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군가를 영원토록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주신 그 복된 그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삶 가운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표징이 확고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색 분자와 같은 삶을 버리십시오.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그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1순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25절에서 30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추론할 때 여기서 논쟁이 됐던 정결 예식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추측을 할 때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더 월등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더 월등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를 대면서 누구의 세례가 더 뛰어난 것인지 논쟁이 되었겠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이전에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 예수께 이제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니까 백성들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내가 온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결정적으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내 내면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내면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떠올려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아쉽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 것을 취하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부인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과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간파했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결단은 결코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사용하던 그 물건조차도 주목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자기의 허리를 숙여서 무릎 꿇고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낮추고 허리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그분이 높아지시도록, 나는 낮아지시고 나는 낮아지고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그분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 이야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민족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선사하고 이렇게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던 이 고귀한 사람을 우리가 자꾸 상기하는 것은 우리의 안일한 신앙의 도전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촉매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라다야 지방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애초에 그는 애초부터 우리나라를 선교 대상으로 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의 꿈을 품고 1859년 가을에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축복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리는 슬픔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런 아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고 런던 선교회와 어떤 뜻이 맞지 않아서 그는 결국 선교사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소속의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던 신앙의 불이 솟아오르게 되고 선교의 비전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목선을 타고 산동성에 이르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두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조선 땅에 개신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이 조선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그가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1866년 7월에 마침내 한국으로 들어가는 상선 제너럴 샤머너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통역 겸 안내자로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지참하고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너럴 샤머너가 대동강 입구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군졸들의 저항에 심하게 부딪혀야만 했는데 이 제너럴 샤머너가 그 저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온 목적과 제너럴 샤머너가 들어온 목적이 좀 달랐어요. 제너럴 샤머너는 상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무장을 한 그러한 군함과 같은 배였는데 이 제너럴 샤머너가 들어온 목적은 억지로 교역을 맺어서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대동강으로 유유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물결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저항하는 군대와 마주쳐서 서로 무력으로 주고받는 그 도중에 안타깝게도 썰물 때문에 이 제너럴 샤머노는 배를 돌리지 못하고 좌초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군사들이 작은 배들을 연결해서 불을 붙인 신탄선을 띄워보내가지고 제너럴 샤머노에 충돌하게 해서 제너럴 샤머노는 완전히 좌초되고 불에 완전히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와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집어들고 이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박충권이라는 병사였는데, 이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자마자 칼로 내리쳐서 목을 내리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죽는 찰나에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한 권을 들어 보이면서 옅은 미소를 보이면서 이것을 받아서 읽으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지만,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도 전에, 더 깊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 보기도 전에 처참하게 칼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대동강변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성경 3권을 주워다가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인 이영태가 이 박영식의 집에 들렸다가 벽지로 붙어있는 성경을 읽고 나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은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손에 들고 와서 읽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후에 안주교회라는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그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이렇게 피를 뿌린 때가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한번 제대로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허무한 인생처럼 소진되었던 그 인생이 미랄로 떨어진 이 조선 땅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사가인 김인수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그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물을 마시고 산 많은 평양 성민들이 예수를 믿어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지고 죽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0절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생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들이셨습니까? 육신의 기쁨이 될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스러우면 주님께로부터 등 돌릴 준비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쁨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외형적인 풍요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에서 신앙의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내용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천국 생명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고 세상의 모든 죄된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썩어지도록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삶은 바로 진정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 중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기독교가 고행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은 고행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길은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고통인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흉패에 보면은 12개의 보석을 물리고 그곳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12사도들,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을 천국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곳곳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썩어지기까지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가슴판에 새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그분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막을 내리는 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자들이 수치를 받는 그날, 온 땅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고 그렇게도 열심을 내며 모았던 모든 명예와 세상 권세와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마지막 그날 온 세상 위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랐던 자녀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계신 계획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열매를 주며 영원토록 길이 남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